오늘 말씀은 이제 아덴, 원어로 말하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제가 아테네라고 할게요.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리스 전체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고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갔을 때는 이제는 그리스가 로마에게 완전히 망해서 로마라는 나라가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를 엄청 높였거든요. 그래서 대접을 많이 해주는데, 특별히 이 아테네는 로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 가장 존경하고 또 아끼는 그런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 어촌 동네가 갑자기 커지면서 세계를 다 정복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자랑할 만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제일 부러워한 게 이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아테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철학이 가장 많이 발전했죠. 문학도 엄청나게 발전했죠. 예술도 또 엄청났고요. 건축하는 것도 그렇고요. 거기에 또 종교까지, 이 아테네는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때는 그리스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좁은 땅 안에 도시마다 다 나라를 형성하고 있어서 도시국가였어요. 도시국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광주에 하나의 도시가 있는 거, 근데 그게 나라예요. 전주가 또 도시가 있는데 거기도 하나의 나라예요. 좀 심하면 익산이나 군산도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그리스라고 하는 큰 그런 땅덩어리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같은 종교와 같은 언어를 쓰고 또 많은 그 문화들이 서로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좀 더 친밀한, 때로는 전쟁도 하지만 때로는 친밀한 이런 관계를 맺고 있어서요. 굉장히 좀 도시마다 국가마다 아주 다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경기의 마지막 경기가 뭐죠? 마라톤.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달리기 경주가 결국은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 아테네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까지, 저 동쪽에 있는 이란, 이라크 이쪽에서 일어났던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지중해 바다를, 터키에서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를 배를 타고 와서 공격을 해서 전쟁을 했는데, 그때 페르시아는 동쪽에서 세계를 정복한 나라였거든요. 그런 나라가 이제 이쪽 서쪽으로 와가지고 그리스까지 다 점령하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했는데,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원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테네 사람들이 가서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사람들을 다 물리쳤어요. 엄청난 승리가 일어났는데요. 그 마라톤에서부터 이제 그 아테네까지 달려와서 전쟁에 승리한 소식을 전해주고, 그 막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걸 기념해서 만든 게 이제 마라톤 경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정말 자부심도 강했고
자기들이 자랑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 도시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 도시에 처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 베레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막 방해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나게 되는데, 떠날 때 좀 급하게 떠났어요. 한밤중에 안전한 길을 통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거기 디모데와 실라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만 혼자 이제 그 베레아 교회 성도들 몇 명이 이 아테네까지 걸어서 함께 길을 인도해 주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은 이쪽의 지리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위해서 이 사람은 또 다른 곳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잘 인도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인도하게 해서 베레아 교회 몇몇이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걸어서 한 300km 이상이 되는 곳을 이렇게 아텐까지 인도해 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다시 갔으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신실하게 대접을 하고 아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았잖아요. 바울이요, 어떤 곳에 가서는 가자마자 복음을 전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아테네 같은 곳에서는요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뒤이어서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그 아테네 도시를 쭉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는데 깜짝 놀라고 엄청 화가 났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아테네 도시 여기저기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신전. 그 신전들을 보니까요, 바울이 막 속에서 엄청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런 분노가 무슨 분노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았을 때 거기 있는 많은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는 분노,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됐는데도 안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 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났다면 이건 죽은 거다. 왜? 거기는 물을 찾기도 어려운 산이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온통 그냥 다 바위산이거든요.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바위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다는 것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목말라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죽었다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가요? 진짜 그런가요? 그 금송아지, 그게 정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지금까지 인도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종 노릇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일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모세가 죽으니까 그 하나님도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하나님이 어땠어요? 이거는 이놈들 다 죽여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그 마음, 하나님 분노가 일어나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하고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바울이 여기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서 본 그 아테네 신전들 가운데 지금도
그 아테네 언덕 위에 도시 좀 중앙에 이렇게 다 올려다 볼 수 있는 산이 있는데요. 그 산 꼭대기에 어마어마한 신전이 하나 지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인류 문화유산 1호로 지정된 신전이에요. 아주 멋있게, 너무나 멋있게 지어진 신전인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신전을 지으려면 이게요, 진짜 어마어마한 기술이 쌓여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무너진, 거의 대부분 무너지고 일부만 복원돼 가지고 남아있는 이 신전을 엄청나게 연구를 하거든요. 건축학적으로, 미술적으로, 수학적으로 뭐 엄청나게 연구를 하는데요. 그 옛날 옛적에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기술과 학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아주 멋진 예술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술력과 학문이 뒷받침되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서 막 극찬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건 뭐예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진 신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를 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그걸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지혜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에 오래된 유적지,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수가 이렇게 각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신전이나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면 뭐가 있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엄청나게 거기 벌판이고요, 들판인데 그런 돌이 어디서 가져다가 지었을지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돌이 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 어마어마한 돌들을 가지고 와서 그 옛날에 그 엄청난 건물들을, 돌로만 만든 이런 건물들을 엄청나게 몇백 개를 지어놨어요. 몇백 개를.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그런 신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옛날에 그 어마어마한 돌들을, 작은 것도 아니고 막 엄청나게 큰 돌들을 먼 곳에서부터 누가 다 옮겼을까요? 사람이 옮긴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이 옮기는데 지금같이 무슨 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끌고 그걸 다듬고 해가지고 이걸 쌓아 올리는데요, 와, 이거는 그때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 통치자들이나 부자들에게 고통을 당했겠다. 그걸 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멕시코나 중남미나 이런 남미 쪽에 가면 또 마야 잉카 문명이 나오잖아요. 그런 숲 가운데 굉장히 넓은 땅에, 그리고 높은 산 위에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이렇게 세워진 걸 보면요, 거의 대부분 신전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도 다 그런 신전 같은 거, 죽은 자를 섬기는 그런 것들이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옛날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게 다 뭡니까? 사람이 가진 최고의 기술과 능력들을 다 발휘해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랑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몇 천 년이 지났어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는 다 복원하기도 했지만은 남아 있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관광을 하면서 놀라고는 하는데,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가 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웬만한 관광지는 다 뭡니까? 절과 함께 있어요. 명산 좋은 곳에 다 옛날부터 절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절을 구경하러 가고, 그 지역에 많은 땅들이 절의 소유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산을 가서 보러 가도 절 관람료 이런 것들을 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참 이게 이 세상의 현실인데, 이런 것 중에 가장 심한 곳이 이 아테네였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가서 여기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첫째는 그 사람들이 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하는 사람.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도 다 거기서 활동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학문을 발전시켰는데요. 이 세 사람만 철학자가 아니고 그 성에 사는 남자들은 다 철학자였어요. 그 남자들은 대부분 이 철학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또 좀 이따 보면 확인이 되어지지만, 날마다 새로운 사상을 듣고 새로운 사상을 연구하고 새로운 사상을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데 시간을 쓰지 않는,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아테네 사람. 그러다 보니까 철학을 많이 발전시켰는데,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바울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서양 철학은 이 그리스 거기서 아테네에서 시작한 철학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맞다, 아니 좀 지나면 무슨 소리 플라톤의 얘기가 맞다, 그러다 또 아니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맞아, 맨날 그것만 싸움을 했어요. 지금도 대학에 철학과에 가서 공부하면 그거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인류 전체의 철학이 이 아테네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전 세계의 철학을 다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니까 이 아테네의 철학이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그리고요, 건물을 짓는 거라든가 또 신전의 신의 모양을 사람처럼, 신을 사람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신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조각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게 지금도 너무 예술적으로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러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발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예술과 최고의 문학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발전시킨 거니까 그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하고 그들이 막 마음껏 자랑할 만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뭐냐? 지금 관광을 가면 그게 다 뭐냐면 무너지고 깨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 가서 한번 보고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풀과 꽃이 뭐냐면 우리 인생과 인생에 행하는 모든 일을 말해요. 그 풀과 꽃 다 시들어버리고 다 마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이 만들고 누리고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풀과 그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와서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 따라 산다는 거,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삶을 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귀하고 영원합니다. 변치 않고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분노합니까? 우리나라 많은 국보급 문화재들이 절에서 소유하고 있거든요. 절에 있는 건물, 그 안에 있는 무슨 그림, 불상, 탑, 하여튼 뭐 온갖 종류들, 그 귀하다고 하는 것들 다 절과 관련된 건데, 그게 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노가 일어나서 이 헛된 것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삶을 살아가라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 내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행복을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전하고요, 어리석은 것, 죄악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